안녕하세요. 서울의 이정 목사입니다. 저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한국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믿는 유대인 아쇼린 트웨트 목사님이 설립하시고서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불임절입니다. 이제 한국은 오늘은 수산의 불임절이 되고 미국은 아마 오늘이 저녁 불임절 저녁을 지금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불임절에서 이제 시대를 좀 분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좀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불임절, 예, 불임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답니다. 보면은 옆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죠. 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더를 분장하고 아수레 왕, 뭐 모르드게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만두처럼 생긴 그 과자는 하만의 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귀를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이제 기뻐하는 날이라고 하죠. 오른편에 이제 약간 이렇게 나는 거는 돌리면서 딱딱 소리 나게 하는 건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은 막 저걸 돌리면서 하만을 막 야유를 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쇼 메시지는 태자베에서 이제 명령하라라는 메시지를 나누는데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판결의 흉패 제사장을 기름을 붓고 피를 뿌려서 구별하는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 태자배와 불임절이 함께 기념하기 때문에 태자배 내용보다는 불임절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불임절은 이제 아달월 14일, 그러니까 유대역으로는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딱 6월절 한 달 전이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2월 25일 뭐 저녁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제 오늘은 한국은 수산의 불임절이 됩니다. 불임절에는 이 안식일에 태자배 구절도 있지만 이 다음 구절을 읽는다고 그래요. 뭐냐면 신명기서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왜 이것을 읽게 되냐면은 이 에서서의 좀 악역이 바로 이제 하만인데 아말렉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 그래서 그 악연을 좀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또한 낮에는 가장무도회고 뭐 술 퍼레이드도 함이지만 에스더서를 전체를 다 읽게 됩니다. 오늘 방금 전에도 그 폴 릴버 목사님 메시아의 찬양 사역자시죠. 샤밧 예배를 하면서 이제 에스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더서를 여러분 함께 다 읽어보십시오. 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의 이름 나오면 앞에 나오는 그것처럼 빙글빙글 돌리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하만을 야유를 하게 됩니다. 불임절에는 몇 가지 전통들이 있는데요. 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에게 이제 음식을 나누어 만들어 보냅니다. 이런 하만의 귀 같은 거 만들어 보내면서 하만의 귀를 아작아작 씹어 먹는 전통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이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많이 음식을 뭐 아주 풍성하게 먹는 축제가 되게 되고요. 이 하만의 귀와 그리고 카니발 축제를 가지게 됩니다. 가정무도회 하는데 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남녀가
옷을 받고 입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특히 텔아비브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 참 많아요. 이 날이 완전 축제의 날입니다.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에스더 축제를 찾아보시면 진짜 큐어들입니다. 이상한 분들이 나오셔서 하고 술도 많이 먹습니다. 술을 유대인들이 술을 절제하자고 먹을 수 있는 뭐 날이라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메시아닉 유대인이신 매튜 톨로하고 딱 만났더니 저보고 오늘 술 먹을 준비 됐냐고 이러는 거예요. 술 취할 준비 됐냐.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이 용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에는 불임절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때가 불임절로 우리 이제 교부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10절에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불임절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25일 날 저녁에 믿는 유대인 매튜 톨로 나비와 함께 저희들 불임절 모임을 잠시 가졌어요. 뭐 소리 내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준비하고 싶고 뭐 하만의 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먹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좀 들었어요. 너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라 그랬는데 오늘 메시지에도 굉장히 이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를 알라.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도 이 불임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티칭과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온라인 예배에서는 아셔린 최트 목사님이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불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카톡방에도 잠깐 올렸듯이 에스더와 모르게의 기름 부음과 겉옷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데게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와의 통치 그것을 바라온다면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반드시 입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하여 또 아셜 목사님이 이걸 정리해서 이제 글로 써서 어저께 이제 메일로 날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번역팀들이 번역을 아마 하면은 월요일 날 이메일로 아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름 부음과 겉옷을 받으라는 아티클을 조금 더 상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는 열방의 그 사람들과 함께 에스더 성결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인 대표적인 아셜 목사님과 옆에 그 데이빗 데미안 아시죠? 네. 요 분이 데이빗 데미안입니다. 요 분. 이 데이빗 데미안의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했고 여기에 믿는 유대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폴 릴버 오셔도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시아 담당자이시면서 우리 여기 아리엘 블루멘텐과 그 사모님이 함께 이제 에스더서를 약간 에스더 두루마기 이를 보여주면서 우리 에스더 의미를 좀 설명한 들이 봤는데요. 중간에 에스더의 말처럼 중간에 페르시아어 이란 계통의 우리 믿는 분이 페르시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성찬을 하면서 이 뒤에 계신 요 분들이 이 바삼 안드레이하고 이분의 그 사모님은 예루살렘 태생의 아람인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아리에 블루멘탈 고기 머리가 좀 이렇게 안 보이시는데 함께 아람인과 이란 사람과 유대인과 열방의 사람들
그 전 세계로 10개 국어 이상의 사람들의 언어로 통역을 하면서 이 불임절을 지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런 거 진짜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절기가 그냥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라 뭐 이 불임절은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5가지, 7가지의 절기는 아니지만 전 세계 사람들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새로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에스더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에스더서가 약간 에스더 배경이 이걸 좀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BC 53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가 되고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게 되고, 에스더서는 배경은 BC 478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에스라서 6장에서 7장 사이이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더의 구원 이후에 20년 후에 에스라가 주도해서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또 14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가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뭐가 이상하냐? 에스더의 배경이 이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 것인가? 자,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있고 70년이 지났으면 거기서 아이를 낳고 인구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서에도 보면 인구들 나오는데 스룹바벨에 이끌고 간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에스더 배경처럼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에 따라 뭐 남자한 1775명, 3차 귀환은 느헤미야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왜 안 돌아갔을까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다인들은 왜 안 돌아갔을까? 그들은 에스라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바사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네, 하다사. 그런데 에서라는 이름은 사실은 페르시아 이름이고 이 별이란 뜻이고 약간 이교적인 이름을 뜻합니다. 예. 그들이 별을 숭상했기 때문에 에스더 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그 땅에 살면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된 거예요. 네. 그럴만하죠. 그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교육받고 그 땅에서 집이 있고 100년이 흐른 시점에서 100년이죠. 100년도 넘 170년, 140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이라는 걸 알지만 현재 있는 바사인으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이지라고 가르쳐준 사건이 바로 이 불임절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원수의 말씀. 아말렉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이 이들을 죽이려 하는데 이 모세가 뭐라고 경고를 해요?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합니다.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고 이 땅이 내 고향이라 하면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의 사건을 통하여 원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돌아갈 때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네 왜 안 돌아갔니? 왜 안 돌아가? 라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원수는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네, 그렇죠. 원수는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적 위에 두니 대궐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모르드게 민족을 모르드게가 알린 게 아니고 누가 알렸어요? 옆에 사람이 알렸습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든 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변화를 시키는 것은 누가 변화를 시켜요?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불임절과 또 유월절이 굉장히 밀접한 것을 보게 되는데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그 12절에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모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보세요. 왜 6월절에 갔냐. 이 조서를 쓴 날이 언제라고요? 첫째 달 13일 니산월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유대인을 죽이고자 조서를 썼다는 거죠. 6월절은 무엇입니까? 430년을 그 땅에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애굽이 자신들의 고향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거기가 너네 고향이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고 떠나게 하는 날, 그 날이 6월절이 되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애굽에 남는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슷하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6월절을 준비하는 시점에 원수는 완전히 정반대로 모든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젊은이도 죽이고 늙은이도 죽이고 어린이도 죽이고 여인도 죽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도륙하고 진멸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6월절 있는 하만에 있는 이 악한 영은 실제적으로는 애굽의 바로에게 있었던 영과 동일한 영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네. 하는 거. 네, 뮤트 좀 해주세요. 네, 바로에게 있었던 그 영과 동일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내가 편안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원수는 동일한 영으로 죽이고자 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에스더는 자신의 히브리의 이름을 가렸어요. 하다사라고. 그렇지만 그런다고 에스더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에스더의 믿음을 자극하는 얘기죠. 오늘은 포커스는 내가 에스더가 아무리 궁중에 있고 왕비로 있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길라 하더라도 알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더의 결말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짧게 지나가면 에스더가 당장 우리를 구해달라 그거 하지는 보다는 이런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렇죠? 잔치를 베풀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만을 고소해서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한테도 이런 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현재도 약간 그 스피릿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싸워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또 지혜가 요청됩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를 좀 마치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참 전이네요. 거의 10여 년 전에 2011년이니까 딱 10년 전에 독일을 갔었어요. 또 독일과 이스라엘을 겸하여 저희가 갔었는데 독일의 그 보름스가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국회가 있던 곳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 상은 루터세요. 루터. 거기에 돌판이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보름스, 그러니까 수도죠. 예, 황제가 있던 곳이니까. 카이저라고죠. 카이저가 있던 이 수도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왼편에 있는 유대인 묘지가 있습니다.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한 200m, 3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능력도 좋았어요. 그들은 독일에서 정치인도 되고 군인도 되고 학자도 되고 상당히 인정받았어요. 독일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당시 독일은 현재 미국과 같다고 그럴까요? 세계 최강국이면서 가장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그 즈음에 좀 19세기 말에 일어나게 됩니다.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표에 계시는 프랑스의 군인인 드레피스가 이분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프랑스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가 고초를 당합니다. 누명을 썼어요. 데오데르 헤르첼도 유대인이면서 법학 박사하면서 신문 기자였는데 오스트리아 기자인데 이 드레피스 사건을 조사하면서 유대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는 큰 자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은 유대인의 고향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젤이 유대인 국가, 유대 국가라는 책을 1896년에 출간하게 되고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첫 번째 시온주의자 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몇 명 모이지도 않은 사람에게 여기 나는 유대 국가를 세웠노라. 빠르면 5년, 늦어도 50년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공언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50년 후인 1947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국가로서 인정받게 되는 결의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키부츠가 1909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19세기 말에도 유대인들이 그 중에 소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돌아가기는 거기가 이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기 어렵지만 1차 세계전이 끝나게 되는 이 즈음에는 그때 영국이 알렌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브리튼 맨데이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국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니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쉽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만 해도 12개 키부츠가 생겨서 805명 정도가 키부츠의 멤버였대요. 10년 후인 1930년에는 29개의 3,900명의 키부츠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고 1940년에는 82개의 2,655명이 돌아왔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키부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만이 돌아왔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키부츠는 제가 키부츠 박물관 첫 번째 세워진 키부츠인가 두 번째 세워진 키부츠를 방문을 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 쪽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왔을 때는 거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유럽은 당시 최고의 문명의 국가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니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최고의 곡창지대인데 늪지대고 말라리아 걸리고 사람들이 잘 데가 없어서 오른편에 있는 텐트 같은 걸 치고 잡고 이 여인들이 열심히 돌을 깨가면서 길을 만들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음악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저분이 아주 재밌게 생각하는데 어느 분 자기 조상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유럽에 돌아가면은 막 방이 6개 이상에 막 잘 살았는데 여기 돌아와서 고생하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 말라리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랍 사람과 싸우기도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옛날에는 돌아올 수 없었을 때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고생을 감수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왔어요. 그들이 여기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이미 알다시피 극명하게 나중에 벌어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키부츠를 만든 사람도 있고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만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예전에 좀 살만한 곳에는 야포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포에서 좀 떨어진
모래사장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계신 이 어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 여기 써 있죠. 1909년 여기 밑에 써 있고 이 사람들이 땅을 지금 불화를 받는 거예요. 뭐 불화라고 없이 그냥 모래사장을 아랍인들한테 샀어요. 그리고는 모래사장을 줄을 긋고는 자 A 구역은 누구 거, B 구역은 누구 거 이거를 지금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경매를 붙여서 오른편에 같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도시가 현재 이스라엘 독립기념관이 있는 알렘비 거리가 되는 그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예루살렘만 가보지 마시고 이 텔아비브의 이 거리를 가보세요. 네. 정말 이스라엘은 나라가 모래사장과 늪지대 위에서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시기가 1909년입니다. 자, 안 간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사진은요, 그 뮌헨에 있는, 뮌헨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1938년도 11월 9일 날 이제 수정의 밤이라는 때에 독일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유대인 그 회당을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네. 유대인 회당이 써 있었다. 영어 써 있죠. Here stood the 이게 뭐라냐? 예. 시나고그가 있었다고 써 있죠. 네. Which was destroyed. 써서 여기 써 있고 거기에 한 45,000명인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름들과 이것들을 다 위에 저기 이름을 해놓고 그 밑에 보면은 생년원일 그리고 어디서 죽었을까 추정해서 써놨습니다. 아우슈비츠도 있고 뭐 베르켄베아우도 있고 예, 여러 군데를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있던 41,000명 다 사라졌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곳은 히틀러가 처음 세웠던 다하우라는 뮌헨 아래쪽에 있는 그 정치 수용소 간판입니다. 아르바이트 마흐 프레이 뭐 해서 뭐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완전한 자유는 죽어서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열고 실험하다가 이것을 유럽 전역에다가 하는데 아우슈비츠만 수용소가 있지 않았어요. 유럽 전역에 한 1000개 정도 수백 개가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나가네. 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이스라엘 별로 생각 없습니다. 네, 제가 저기 믿는 유대인 중에 그 조나단 버니스 지난번에 한번 카톡에 잠시 나눴었는데 조나단 버니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알리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나단 버니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자기가 방문하고 싶은 외국인 나라 5번째인가 있었대요. 우리랑 너무 틀려요. 네, 그분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네. 타메스라고 우리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열방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 어른이 쓴 책이 있습니다. Let my people go라고 제 오른편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유대인들이 묶여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한 미국 유대인들의 분투라고 하는데 분투가 아니에요. 네,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너네 돈에 매여있지 말고 빨리 너희 부르심을 쫓아가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의 책입니다. 이 책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돌아올 때 돌아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되면은 너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면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네가 그렇게 신봉하는 월스트리트에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피할 수 없는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환상이가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9.11 테러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다시 9.11 테러를 보고 책을 읽으니까 이제 섬찟해요. 한번 이 책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100만 권인가를 제가 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왔나요? 유대인들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런 게 없어요. 네. 거의 극명하게 어떻게 해서 바라보느냐. 예, 미국의 유대인들이 3분의 2 이상이 조 바이든을 이번에 찍었습니다. 네,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정치적 얘기를 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건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9.11을 흔들었고 또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도 흔들었어요. 올해 이제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이 코로나를 통해 흔들었습니다. 뉴욕에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의 10%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정통파 유대인한테 특히 더 많이 걸렸어요. 지금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거기서 반절인가 3분의 2인가의 정통파 유대인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미국도 아마 수치가 비슷할 거예요. 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깨어나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고향이 어디냐고. 혹시 에스더라는 이름처럼 그냥 미국인에 살고 있기를 원합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열심히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밝혔잖아요. 비슷하게 누가 유대인이냐를 정리해 준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네. 자신은 독일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나는 프랑스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히틀러가 뉴렌버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최소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독일인으로 살고 있고 나는 여기서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뭐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유대인으로 잡혀가서 죽었어요. 나이 드신 사람, 어린 사람, 여인들 구별이 없습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더니 갑자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갑자기가 아닙니다. 1909년 이후로부터 알리아 시작되고 그때 여러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로 이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이주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네. 유대인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규환법이 생긴 거예요. 히틀러가 죽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그들을 받아줘서 그들의 고국이 되게 해야 된다 해서 규환법이 생기게 돼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죠.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나는 미국인이야, that's okay 하더라도 잊지 말지니라는 표현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셜 목사님이 전에 아이압에서 정확한 설교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2의 홀로코스트인가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홀로코스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 많은 신실한 분들이
열방에 있는 의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믿는 분들도 숨겨주기도 하고. 근데 그들은 이분들을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뭐 코리텐범처럼 그 네덜란드의 이제 의로운 여인이시죠. 그 온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중에 가족 8명이 잡혀가게 되고 6명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도운 사람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그걸 요구해요. 편안하게 있을 때 너희들 지금 어디 있냐고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원수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먼저는 엎드리라고 하죠. 절하라! 절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불임을 얘기하면서 제가 약간 역사의 스토리를 조금 했는데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도 애굽이 자기 고향인 줄 알고 절 떠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광야에 있으면서 고생을 조금 하니까 우리 애굽에 고기가 막 이렇게 뱉어서 우리가 배불리 먹던 때가 엊그제 같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기억을 하잖아요. 애굽의 유대인들, 페르시아의 바사에 있던 유대인들, 독일과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미국의 유대인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에게 너 누군지 알고 있으라.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야를 전해야 돼요. 네.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 그 조나단 버니스트 표현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리아의 중요성. 예수님을 알 때 성경이 보입니다. 아니면은 말 그대로 종교적 유대인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예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열방이 그리스도의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홀로코스트 때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주님, 우리가 이들과 믿음의 한 세사로 연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2의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준비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란을 피해서 휴거되는 걸 믿지 않아요. 예, 계시록에도 보면 환란을 통과합니다. 일부를 주님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세요. 고산 땅에서 보호는 해주시지만 초반부의 환란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교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지를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원리면 24/7 인터내셔널 워치맨들은 그 제루살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제이합에서 그 타메스 목사님 쓰신 책들을 한 권씩 끝낼 것입니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더 공부하고 정말 제루살렘을 향하여 워치맨으로 설 것이고 열방을 품고 함께 나갈 것입니다. 그 Let My People Go 그 책들 한국어 번역도 있고 영어로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할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예.